생애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함께 나누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고 우리 성경책 여러분 펴놓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 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간 사역이 있고요. 그 전에 유대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유대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요. 올라가셔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게 되지요.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서 싸우시고 하는 그런 어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요.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구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은커녕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다가 집 나간 교회차 찾습니다 라고 하는 톡을 올린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교회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택으로 사무실로 계속해서 몇 바퀴를 돌면서 찾았는데요.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했죠. 내가 왜 거기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 2번이나 사무실에 갔었는데 못 봤거든요.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요즘에 최근에 저 노란색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네. 이전에 이렇게 까만색만 생각하고요. 까만색을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 저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저건 아닐 것이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 귀는 그냥 까만색 저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선입견이 결국 제 눈을 가렸던 거죠. 그래서 못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찾았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들은 주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그들을 회복시키고 먹고 살 만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동전은 유대인들이 고대에 만들었던 동전 중에 마지막 동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동전인데요. 1세겔짜리 은화입니다. 1세겔짜리. 한 11g에서 한 14g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작은 것이죠. 유대 독립정부가 당시에 유통되던 헬라,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의 동전들을 모아가지고요. 표면을 깎았습니다. 우리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깎듯이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깎아내고요.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인장을 찍어서 유대 동전을 만든 거죠. 재활용 동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마지막 동전인데요. 이 1세겔짜리입니다. 여기에 표에는요.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 동전은 AD 132년, 133년 이때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한 1세기 정도 후에 만들어진 동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갈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전을 만든 바르 코흐바라고도 하고요. 코크바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드리안 황제 때 유대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대를 독립시켰던, 로마로부터 독립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초상은 바로 그에 대한 그림입니다. 멋지게 생겼죠? 백마를 타고요. 붉은색 홍포를 입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칼을 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메시아답게 생겼지 않습니까? 멋있게 생겼습니다. 영웅적입니다. 반면에 그 옆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저 그림은 예수님의 초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려진 그림 중에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AD 234년에 시리아에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펜으로 땄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그림에 이제 그 옆에 장면들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어서 그 옆에 그 나온 그림들을 보면 침상을 들고 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 있죠. 보자기를 그냥 둘러면 볼품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왼편에 있는 저 그림처럼 강인한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메시아는 그들의 예상하고는 180도로 달랐던 거죠. 주님은 새님 같았고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구원을 얻는데 나를 찾는다고 찾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제가 탁자 위에 있었던 자동차 키를 찾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당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의 말씀이 그거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서 사고를 치면 그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필리핀이나 동남아 이런 데로 주로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뉴스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접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요. 사고를 치면 저 변방으로 갔습니다. 변방으로 몰래 가서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던가 아니면 그곳에 정착하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저가 무슨 해서 그래서 저 먼 데로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자살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의 말씀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의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 속했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지요. 파랑새라고 하는 여러분 희곡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마 책은 안 봤어도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리스 마테를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곡입니다. 짧은 희곡입니다. 이 희곡으로 1911년인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1년인가 11년인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남매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죠. 이 희곡의 첫 장면에는 집에 맷비둘기가 있는 그 새장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근데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파랑새는 자기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찾으니까 못 찾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못 찾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찾았지만 정작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선입견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력한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백마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는데 백마탄 예수님만을 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로또 1등을 기다리듯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조롱하던 불신자들 앞에서 내게 승리의 잔을 허락하시고 나는 그 승리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바로 그런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처럼 다니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3부에 볼 말씀 중에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구출하기 하지 않고요. 구출하지 않고 그냥 옥에서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믿음에 흔들려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는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 역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성경의 진수를 따라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시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넌 누구냐? 라고 묻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25절 후반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성경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 번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들은 어떤 증거가 나와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기 싫은 것이지요. 저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는 그 간절함이 위선이라고 그리고 가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찾은 것이고요. 기다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대로 자기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 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병들고 아픈 이들은 그 병들고 아픈 이대로, 열혈 독립운동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이 그림, 이 틀을 놓지 않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크고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상, 내가 그리고 있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관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패트릭 몰리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좋습니다. 이 책에 잭 론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어떤 그런 과정을 다루는 잠깐 이야기, 에피소드처럼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논문을 쓰려고 캠핑카를 타고 아내하고 함께 미국 전역을 돌면서 기독교 지도자 35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지도력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내가 발견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예외가 있었는데 CCC를 세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개적으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앞서서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내 생각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애쓴다고 한다면 언젠가 내 속이 비어서 공동화돼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역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후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거지요. 30절 같이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지만 내 방식대로 찾으면 결코 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찾으면 못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그 절절한 그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찍어 먹어야 되듯이 한 절의 성경이라도 직접 믿고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자전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에 대한 이론이나 구원에 대한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의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 그분을 따라서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오히려 내 생각과 삶의 지평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손 붙잡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 넘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